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지난주 얘기는 참 먼 얘기죠. 중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주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잠깐만 본문을 생각해 주시면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명령을 바로 받았어요. 모세는 방금 죽었는데 내 백성들과 함께 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위협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요단 강폭은 얼마 안 되는데 강 앞뒤로 평원처럼 넓은 길이 있어서 위쪽에 있는 저 안쪽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길 건너려면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하죠. 뭘 먼저 해보자고요? 정탐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성읍을 쳐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한 민족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점령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시피 여러 민족이 성 단위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성을 하나씩 쳐부수는 거지 연합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들이 동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각계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지나다니면 공격을 덜 받는 거죠. 한쪽을 치지 않으니까. 정탐꾼들이 그런 거 연구하고 온 거예요. 어디를 먼저 치고 어디가 세력이 약하고 어느 성이 만만한지를 열심히 배우고 온 거예요. 그렇게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일로 정탐 가서 다 알아보고 왔거든요. 그 땅에 나는 산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합당한지도 다 보고 열매까지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거기 강력한 친구들이 살고 있더라.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거든요. 정탐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때요? 부정적인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가. 사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집 앞에 또랑들 많이 건너보셨죠? 지금은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어서 건너는 게 있고 막 큰 돌로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고 해서 개울들이 건널 때가 뻔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대충 알아서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너셨어요? 바지 걷고 여러 방식으로 건넜을 건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얘는 좀 뜬금없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그림 이제 감사합니다. 뜬금없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얘는 정말 뭐 연관은 전혀 없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냥하러 다닐 때 거기 뭐 사람이 얼마 안 사니까 저런 강이 많은데 다리는 없어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상류랑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형을 파악해야 돼요. 강을 건너기 괜찮은 곳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렇게 굽이굽이 돼 있으면 강 건너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겠어요? 여기 꺾어서 들어가는 데는 강물이 자꾸 침식을 하다 보니까 깊이도 깊어요. 반대쪽은 모래밭 같은 게 있겠죠. 퇴적물이 쌓이겠죠. 근데 저기는 어쨌건 깊은 데를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저기로 가면 안 돼요. 강을 건너기 제일 좋은 곳은 저기 직선으로 가는 곳, 가장 짧은 저 단거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또 거기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물의 흐름을 좀 막는 게 있어가지고 유속이 느려진 곳이 더 적당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알래스카에 있는 사냥꾼들은요, 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 흘러가는 속도를? 대개는 나뭇가지를 던지는데요. 이게 떠내려가는 속도가 물이 흘러가는 속도죠. 이걸로 파악하는 건데 또 막상 나뭇가지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큰 돌이 굴러가면 좀 무거운 소리가 나고 작은 돌이 굴러가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데 좀 더 큰 돌이 굴러갈수록 유속이 빠른 거래요. 그래서 속도도 중요한데 진짜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서
나뭇가지 속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빠르면 건너면 안 된대요. 그보다 느려야 건널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럼 건널 만한 곳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야죠. 그럼 오늘 찾아서 건넜을까요? 그냥 건넜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건널 만한 곳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죠? 이게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정답을 맞춰주시길 기대했는데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정탐꾼을 안 보내요.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껏 보냈더니 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억이 남으니까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 메고 정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이 맨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걸어가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때 물이 끊기고 위에서 오는 물이 멈추고 아래에 있는 분들이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제일 특징은 뭐냐면요, 별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너무 극명한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앞에 있는 모세는 말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뭐라 그래요. 말을 자꾸 해요. 말대꾸도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말이 없어요.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는데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백성에게 그대로 그 명령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시켜서 무리의 맨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거는 독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내내 언약궤는 백성의 중간에서 행진했어요. 맨 앞으로 간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갑자기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요단강에 딱 섰는데 여리고 보이는 제일 짧은 길을 갔겠죠. 뭐 길을 따라간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3장 15절에 잠깐 보시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정탐 안 했거든요. 근데 원래 요단강이 수량이 별로 안 많아요. 원래는 그냥 건널 만한 개울 같은 느낌인데 그 요단강에 유일하게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봄 추수기에 위에 눈 덮인 헐몬산 같은 데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강둑까지 물이 차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웬만큼 다리 걷고 건넜는데 안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등장한 겁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디뎌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끊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학자들은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춘 적이 있는지를 사례를 막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 사례가 있어요. 어떨 때? 지진이나 산사태 때문에 위에가 막혔을 때 강이 잠깐 멈추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을 막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쨌건 물이 위에서 끊겼고요. 아랫물이 빠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건널 때까지 거기 멈추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래요.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와서 돌을 취해서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서 묵을 곳에 가서 그것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 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한 명씩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뭐 목장별로 한 명씩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돌 좀 주워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돌 주워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얘기했죠?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 들고 강 건너서 오늘 묵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돌 들고 가실 거예요?
애완돌 이렇게 그거 넣는 거 이거 들고 가실 건가요? 예전에 군대 가셨던 분들은 군대는 일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할 일이 없을 때는 특히 봄에 풀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풀 뽑으러 가거든요. 풀 뽑다가 뽑다 다 뽑으면 갑자기 진지 보수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강 같은 데 가서 이제 돌을 막 주워와서 차량호 만들고 맨날 그런 거 하거든요. 돌이 그냥 이만한 정도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돌을 들고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얼마나 돈인지 모르지만 예상컨대 커봐야 머리 정도 크기? 좀 더 크면 장사들 같은 데는 무게가 되겠죠. 엄청 무겁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오늘 묶는, 나중에 보면 그것이 길갈이라고 나타나는데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돌 사이즈를 보셨죠? 강에 있는 돌의 모양이 어때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깎여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단을 쌓거나 이럴 때는 돌 모양이 웬만하면 좀 각이 좀 있어야 쌓이잖아요. 그럼 이 동글동글한 돌 가지고는 12개를 어떻게 세웠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돌을 12개 챙겨왔거든요. 근데 모양이 각이 안 졌어요. 이걸 어떻게 기념비를 만들었을까요? 12개 어떻게 쌓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12개를 위로 쌓았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바닥에.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스톤헨지 모양처럼 12개를 이렇게 세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기념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독특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 돌은 여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일반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은 아이들이 봐야 되니까요. 모세 때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 1세대가 마른 땅을,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강하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세대는 이 두 세대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념비를 세워놔서 묻는 아이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우리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살짝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웬만하면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한 거를 봐야 돼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시킨 거를 하나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너희가 오늘 유숙할 곳에, 묵을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 없이 혼자 안 시킨 걸 하게 돼요. 9절 말씀에 그런데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강 한가운데다가 돌 12개를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왜 세웠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념하려고. 근데 저기도 기념할 게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 가운데 있잖아요. 한 바닥에. 강에 있는 돌들이 사이즈가 얼마나겠어요? 별로 안 크단 말이에요. 그걸로 세워놨어요. 물이 덮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나름 큰 돌을 세워놨으면 물이 좀 빠졌을 때 살짝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바깥에다 세워놓은 거는 누구든지 보고 저걸 왜 세웠냐 묻겠지만 강 한가운데 세운 거는 잘 안 보이니까 물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걸 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걸 왜 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심부름 시켜서 장보러 그럴 때 있잖아요. 목록을 받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만 사갈까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남편분들 목록에 있는 것만 사가시나요? 내가 장을 보는데 내가 먹을 거 하나 더 이렇게 사시지 않아요? 아니, 신분 많은 사람 먹을 거 하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 이 아내분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 시킨 것만 사와야지 지금 왜 사왔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 하시는군요. 오늘 여호수아가 안 시킨 걸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야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사온 게 뭔지 알지만 안 시킨 걸 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 알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왜 했을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요단을 안 건너갔는데 제사장이 요단 물을 밟는 즉시 강이 쌓이고 빠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강 바닥을 밟고 있는 동안에 물이 계속 멈춰 있었어요. 온 백성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아마 이 말씀이 연상이 됐을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요단을 건너서 정복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었던 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밟는 곳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누구 마음에? 여호수아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뭔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꼭 돌을 세웠어요. 누구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왜 안 시켰는데 그거 해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그렇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리더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모세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어요. 모세 아래서 군대 장관 노릇을 할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고요. 모세가 말을 전하면 그대로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하는 건 너무 두렵고 어렵습니다. 말씀하면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고 대면하고 어려운 거는 아론이 해주겠죠. 이제 자신은 듣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과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른 사건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극적이거든요. 뒤에서 막 눈에 보이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엄청 다급하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 가를 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도 보시고 애니메이션도 보셨는데 홍해 가를 때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펼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이게 모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내밀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른 땅으로 행한 거예요. 모세는 영웅적이에요. 영웅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히어로 같아요. 히어로에는 특징이 있어요. 히어로의 특징이 뭐예요? 독특한 복장, 독특한 포즈 아시죠? 예. 이상한 똘똘이를 입고 나와가지고 포즈가 있어요. 여러분, 슈퍼맨의 제일 큰 능력이 뭐 이렇게 하늘도 날고 막 눈에서 레이저도 쏘고 하잖아요.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요. 어떻게 날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데 꼭 이렇게 날아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날아요? 히어로니까. 히어로에게 뭐가 필요해요? 포즈가 필요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하늘을 이렇게 날고 있다. 누구예요? 슈퍼맨이죠. 지팡이를 들고 강을 가리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는요? 없죠.
없어요. 히어로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히어로가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모세처럼 강을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놓고 지팡이로 가리키고 왜 갈라져요? 여러분 모세 따라가시겠어요? 여호수아 따라가시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구 따라가시겠어요? 네. 히어로의 조건이 완벽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 위에 여호수아가 섰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갈 때의 마음과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느 게 좀 더 믿음직한 거예요? 모세죠. 여호수아는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왕 리더십을 이렇게 넘겨주실 거면 나도 히어로 포즈 하나 주시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가장 앞에 가서 그 강 앞에서 지팡이를 향해서 들거든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행렬의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제일 멋있는 역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키시면 모세같이 해주길 원해요. 기왕 쓸 거면 히어로로 해주시지. 쫄쫄이 옷 하나 주시고 나도 동작 하나 주시면 내가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도 멋있게 끝나거든요. 오늘 요단 건너는 건요 멋있게 끝나. 어떻게 끝나냐면 맨 마지막에 올라와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그 밟고 있던 데서 올라오라고 하면 그 올라온 제사장이 강둑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다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인가를 드러내줍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리더십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리더십인 거예요. 우리가 다 모세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마 대개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가리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 발전되는 시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 세대 앞에 어르신들이 살아갈 때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힘들었지만 경제 개발의 시대에 맞닥뜨려서 발전하고 많이 기업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약간 꼰대가 됩니다. 야, 너 그거 열심히 해. 야, 아빠 잠도 안 자고 있어. 너 몇 시간 자서 성적이 그 모양이냐? 그럼 1시간 줄여. 뭘 해도 성실해야 돼. 너 그 시간에 일어나갖고 안 돼. 가려면 일찍 가서 있어야지. 이게 몸에 배어 있어.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성공하셨거든요. 내가 걸어오는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맞겠죠. 다 맞을 텐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참 경제가 성장하던 때라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다 그렇게 해서도 아주 극소수만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는 내가 모세 같은 히어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의 성공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입었던 쫄쫄이 옷과 히어로 포즈를 알려줘도 걔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를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인데,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를 더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는 별로였겠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14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데 백성들은 똑같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멋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누가 그와 함께 하신지를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념물이 필요한데요.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뭐 좀 사오시지 않으세요? 전통적인 선물들 있잖아요. 키링 사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써있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건, 아니면 냉장고에 붙이는 거, 나중에 냉장고 꽉 찰 때까지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는 스타벅스 컵도 사오세요. 도시마다 적혀 있고요. 얼마 전에 조카가 부탁을 했어요.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경주에만 있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와 달라고. 그게 황리단길에 가면 뭐 M 무슨 하우스 있어서 인형들이 있어요. 석굴암 버전, 찰보리빵 버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사다 달라고 해서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인형 갖고 이렇게 모르지만 거기서만 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가면은 기념품을 가지고 와요. 보면 설명하겠죠. 이 경주 찰보리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주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기념품 좀 있으세요? 이 찰보리빵 기념품 말고 아이들이 물어보고 싶게 만드는 기념품 있냐고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집에 이런 게 왜 있어? 야, 그거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설명할 거 있으세요? 누가 봐도 궁금하게 만드는 거. 집에 이런 게 왜 있어? 라고 생각해 만드는 기념품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엄마 돈 많이 벌었다. 야, 복 받더라. 잘 믿어봐. 열심히 믿어. 야,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중요한 게 뭐래요? 우리가 한 거 말고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복 받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기념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리키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복 받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돼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한 주도 자랑할 걸 하나 만들어 주시는 분들, 꼭 그 질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있어? 라는 질문을 받고 멋있게 대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삶은 그 앞에 있던 모세와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멋있는 일들을 앞서 행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어나시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들을 바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설명될 때 그 아이들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드러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